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나팔절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언제를 가리키냐면 음력으로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 7월 1일을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 주의 명절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새해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새해의 첫날, 그 해의 머리가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정월이 되겠죠. 정월로 이제 삼아 주셨고요. 음력으로 7월 1일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새해의 첫날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나팔절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나팔을 부는 날로 이렇게 또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의 첫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나팔을 이렇게 부는 날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이 울리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하는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항상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었고요. 이 나팔절은 또 우리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명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오실 보내주실 예수님을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시대를 또 열어주시게 되냐면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그렇죠?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메시아 통치 시대를 이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다 이제 마치셨고요. 이제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구원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냐면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때는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면 교회는 이제 그 알곡이죠. 알곡은 이제 천국에 이렇게 천국에 들여보내고 이 쭉정이는 이제 그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심판의 날, 이제 다시 오시는 이 그 주님께는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7년 환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간을 7년이 될 것이다.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7년 환란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도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이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중단시키고 그 이제 언약을 누가 있게 했냐면 교회가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구원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이 다시 이제 카운트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환란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회심. 그래서 개인적인 회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그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속죄일의 그 예표예요. 속죄일이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개개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회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속죄일은 나팔절에 이어져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10일이 지나서 이제 그날이 바로 속죄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10일이니까 이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월 중순, 10월 중순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속죄일을 어떻게 부르냐면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욤키푸르, 키푸르, 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의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또 온 거예요. 카파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의 이제 그 카버, 이제 카버하고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죄를 덮는 날이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또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어톤먼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톤먼트는 이제 그 세 가지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액원먼트의 합성어예요. 어톤먼트는 액원먼트.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 그 죄인된 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제 분리되어 있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었는데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거룩한 하나로 된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자, 이스라엘의 명절이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개의 명절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의 명절이 이제 무엇이냐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의 명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져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죠. 가장 밑바닥에 이 진흙탕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이 이제 그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수확해 주시는 거죠. 교회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확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우리들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이 속죄일을 통해서 최고 정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이 초막절이죠. 초막절로 쭉 영원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러한 삶으로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개의 명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게 결정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속죄일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아주 운명적인 날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죠.
예, 새로운 해를 열어주신, 신년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묵은 해를 보내버리고 새로운 해가 이제 선포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되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옛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죠. 옛사람에게 묶여 있는 우리 옛사람들을 이제 이 묶여 있는 이 죄로부터 이제는 이 속죄를 통해서 죄를 완벽하게 이제 그 제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상태로 우리 몸을 리뉴얼 해주는 거예요. 리뉴얼.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나팔절 신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혼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 혼을 괴롭게 하냐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나의 허물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속죄일까지 쭉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로 예비하는 희생 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주고 속죄일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냐면 여기 이제 말씀에서도 읽어보겠지만 강제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강제적인 안식에 들어간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속죄일 기간이 되면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차가 없는 날이에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앰뷸런스만 움직입니다. 구급차만 움직이고 모든 차가 없고요. 이 도로를 누가 점령하느냐? 어린아이들의 자전거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렇게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돼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걸어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노동을 안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언제 공격해요? 바로 이날 공격하는 거예요. 이날 속죄일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속죄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이때 공격을 하면은 아주 그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참패를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전쟁이 뭐냐면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거예요. 욤키푸르.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인데요. 아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욤키푸르 날에 이제 공격을 해온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쉬는 날이니까 그날은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아랍골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제 3일차에 가서 이제 제 역전의 그 반격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실게요. 32절.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그래서 이 그 속죄일을 또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는데 안식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최고의 안식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절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속죄일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나팔절은 이제 그 어떤 안식일이냐? 나팔절의 그 의미가 부여되는 이 안식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것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이런 물리적인 시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나에게 특별한 어떤 관계라든가 임재라든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의 신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안식일인 거예요. 이날은 크로노스의 안식일이고 이 속죄일은 나의 그 이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사함을 받고 나의 생명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안식일이에요? 카이로스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크로노스의 안식일, 그리고 속죄일은 카이로스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한번 보실게요.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벽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바라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죄를 집중하는 날이고 속죄하는 날이고 참회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로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날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그 어느 날보다도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스라엘은 이 날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 진행하는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레위기 16장을 할 때 한번 살펴보았어요. 16장에 보시면 속죄일에 이 진행되는 이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속죄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세레머니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일 행사를 할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직접 집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명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 속죄일의 이 명절만큼은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이렇게 이 집행하는 그런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하지만 보조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보조하는 사람이 아마 달라붙었고 직접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그런 이제 속죄일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죄 헌물이 먼저 바쳐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죄 헌물을 이제 잡는데 순양을 먼저 잡습니다. 그날 순양을 이렇게 잡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요. 아주 그냥 화려한 의복이 있는데 이 속죄일에는 그 의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제계를 하고 하얀색 아마포 옷을 이제 갈아입게 돼요.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얀 소복 아마포 속옷을 이제 그 옷으로 이제 갈아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제사장도 죄인이죠.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물을 준비해요. 숫소를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 행사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 2마리 염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똑같은 날 태어난 날 똑같은 크기의 그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낼 염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뽑은 염소에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목에다가 빨간 이 줄을 매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죠.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목에다 이렇게 빨간 이제 줄을 이제 매달게 되고 광야에 내보내질 그 염소에게는 이제 뿔에다가 이제 붉은색 줄을 그렇게 매달아서 구분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 이 희생물을 이제 잡는 거예요. 소를 잡는 거죠. 숫소를 그날 이제 잡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피를 뽑아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이제 온 고기들을 이제 다 조각조각 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이 번제단으로 가가지고 숯과 향로를 들고 이제 취해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로 이제 지성소 안으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향로에 불을 펴서 연기를 지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아주 자욱하게 이렇게 그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방금 잡은 그 숫소의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 뿌리는 의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성소를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2마리 염소를 이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염소를 또 잡는 거예요. 이제 멱을 따고 또 가죽을 벗기고 이제 조각조각 내는 일을, 내장을 끄집어내고 한 다음에 그 피를 들고서 이제 또 다시 지성소 안으로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만 허용된 거예요. 그날만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날만 허용이 되었는데,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거의 3차례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서 또 나와가지고 숫소의 피하고 이제 염소의 피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서 이제 그 번제단의 그 이 네 귀퉁 위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또 바르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 남은 이제 광야로 보낸 그 염소,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이 광야에 보낼 염소를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 다음에, 안수를 한다는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온 백성의 죄를. 그래서 이 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성전의 그 성막의 지성소의 가장 반대편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다가 그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이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2마리의 염소는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한 마리는 이제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져서 이렇게 뿌려졌고, 또 한 마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성소의 위치는 서쪽. 예. 그리고 광야의 염소가 간 방향은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의 염소의 처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 진짜 완전하게 처리가 되었구나. 하나는 죽임을 당했고 하나는 낭떠러지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제사장은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이제 또 이렇게 정결한 물로 씻고,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 의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화려한 의복을 이제 에봇과 흉패와 이 관을 다 쓰는 그 정식 제사장 의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일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잡은 희생업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잡은 희생업물을 이제 번제단에 가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예,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된 후에는 이 그 죄헌물, 백성과 아론을 위해서 이제 이 희생된 희생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태웠냐면 올리브산 정상에 올라가서 태웠다는 거예요. 올리브 정상에서 그 태우는 그 일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런 이 여러 가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예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의 죄를 위한 희생 헌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죄일에 이 잡혀진 이 그 2 염소는 민족의 죄를 위한 희생 헌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목되었던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받고 덮여짐을 받는 그런 경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해 동안에만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완전한 희생물이 오실 때까지,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헌물이요 영원한 헌물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섬기면서 이게 같은 희생물을 이렇게 반복해서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헌물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헌물을 이렇게 드려 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심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민족적인 회심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본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나누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인식했냐면 영광의 메시아로만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먼저 고난의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 교회가 다 들려진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 구원을 받느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서 그 다음에 속죄일에 가서 7년 환란기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비로소 자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이제 전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속죄일이 가르쳐주는 이 적용할 교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마리 염소 이야기인데요. 두 마리 염소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우리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마리의 염소를 보고서 죄에 대한 태도를 이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리는 긍휼의 자리에 이렇게 뿌려졌어요. 피가.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먼 광야로 이렇게 멀리 보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는 죽임을 당했고 또 한 마리는 버려짐을 이렇게 당한 것처럼 우리 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죄가 일시적인 쾌락을 주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이 죄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멸망의 구덩텅이로 이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처리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단번 속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죄를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의 그 죄는 계속 덮어진 채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서야 이제 그 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은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는 즉시 우리는 이렇게 어음이 아니라 이제 현찰로 바로 믿는 즉시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일이 주어지는 그 레슨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속죄. 우리가 속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속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속죄가 전부는 아니고요. 속죄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그 다음에 남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철저히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속죄일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염소처럼 한 마리는 죽어서 희생원물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저 광야 저편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그 이별처럼 우리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 속죄를 이루신 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이렇게 씻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셨고 멸망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구주 예수님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